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아멘. 오늘 6장부터 이제 또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인을 뗄 때에 7인 중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십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왔습니다. 자, 흰 말이 나왔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래서 이 첫째 인을 뗐을 때에 흰 말이 나왔고 말탄자가 있는데 이 말탄자가 누구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로 보는 분들도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 또 적그리스도로 보는 분들도 다 믿음 생활 다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그리스도. 왜 적그리스도냐? 이 흰말을 탔는 자가 활을 가졌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무기가 뭐냐? 그 입에서 나오는 칼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입에서 나오는 칼이 무기가 부족해가지고 활을 더 가지고 계시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활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데 왜 활을 더 가지고 계시겠느냐. 근데 시편에 보면은 활은 악인이 활을 가지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또 활을 가지고 쏘긴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활 가진 자는 악인이기도 하고 쏘기는 그런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보기가 어렵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 했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 이 자가 멸망의 아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3절 읽어봅니다. 둘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책을 한번 써봅니다. 첫째 이는 흰 말이 나왔습니다. 둘째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붉은 말은 다 전적으로 다 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붉은 말은 다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장에서 이 둘째를 떼면은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5절을 읽습니다. 5절 6절을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숫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셋째 인을 뗐습니다. 셋째 인을 뗐는데 금은 말이 나왔습니다. 금은 말이 나왔는데 이것을 모든 목사님이 다 기근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기근인데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습니다. 다 기근인데 여기서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습니다. 재앙이 있어도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재앙이 있어도 재앙 기간에는 야 하나님 섬기기도 어렵고 뭐 참 이렇게 다 문제가 있다 얘기하지만은 다른 것은 다 기근인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기근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 하는 거냐? 사사기를 한번 찾아봅니다. 사사기 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사기 9장 13절 사사기 9장 9절부터 봅니다. 9절 13절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9절 읽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하겠습니다. 또 포도주는 뭐냐? 13절을 읽어봅니다. 포도주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니라.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기근이 들어서 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기근이 없습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기근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근이 생기고 재앙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어려울 때니까 뭐 지금 할 수 없지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는 기근이 없다. 다른 건 다 기근이 생겨도 이 일은 절대로 기근이 없다. 이것을 알고 아이고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 아멘. 이 중에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러면 사람은 기쁨이 없느냐? 사람은 이 어려움 중에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기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일에는 재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할 게 아니고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할 수가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힘쓰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을 읽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생방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수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넷진이 나왔습니다. 넷진이 나왔는데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이라는 것은 시체 색깔입니다. 그럼 이 청황색 말이 뭐냐?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 기근, 또 악한 짐승과 전염병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자, 그래서 청황색 말은 사망이라 했는데 이게 뭐냐?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8절에서 보면은 금이 나왔습니다. 금. 또 뭐가 나왔나? 흉년이 나왔습니다. 흉년. 또 뭐가 나왔어요?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 그리고 무슨 말이 있어요? 땅의 짐승. 그래서 흰말은 짐승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은 짐승이구나.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보아야 된다. 자, 그렇게 하고 보면은 아주 뭐 어쨌든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9절, 10절, 11절을 읽습니다. 닷새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부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다섯째 인을 뗐습니다. 다섯째 인을 뗐는데 이거는 재앙이 아니고 순교자의 호소입니다. 순교자의 호소가 나오는데 자, 이 순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교자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땅에 거하는 자가 뭐냐? 땅에 거하는 자. 여기 거한다는 말에 카토이쿄 요 말을 썼습니다. 요 말은 땅에서 요 말은 영원히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 얘기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살 것을 바라보고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순교자가 죽도록 했다 이런 얘기. 순교자가 불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순교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서 이 순교자가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순교자는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한 대단한 사람. 상급이 그만큼 당당하다. 그래서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아무나 순교자 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게 죽었거나 아니에요. 순교자가 됐다는 얘기는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네. 받을 자 있는 자에게 이 상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것은 큰 은혜고 복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뗐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섯째 인을 뗐는데, 여섯째 인을 뗐는데 12절부터 쭉 끝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거까지 못했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뗐는데 여섯째 인을 뗐을 때 그 상황은 여기서 이제 봅니다. 이제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기간인데 적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옴으로써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섯째 인을 뗐는 것은 대환란 기간 마지막에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재앙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장이 있습니다. 인장이 1, 2, 3, 4, 5, 6, 7까지 있습니다. 나팔장이 1부터 7까지 있습니다. 대접장 1부터 7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인장이어서 1, 2, 3, 4, 5, 6까지 갔는데 여기가 대환란 기간 마지막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팔장이 또다시 여기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이 순서가 여기서 왔다가 끝인데 또다시 시작하잖아요. 시작이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시작이 안 맞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이 5장에 보면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팔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이 7개가 있습니다. 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자, 이 7개 인을 첫째 인을 뗐습니다. 첫째 인을 딱 뗐습니다. 그래서 흰말이 나왔습니다. 둘째 인을 뗐습니다. 전정이 쭉 있습니다. 셋째 인을 뗐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넷째 인을 뗐습니다. 전염병이 번집니다. 다섯째 인을 뗐습니다. 순교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막 청체가 변하고 막 이렇게 이 마지막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6장에서 나옵니다. 7장이 있고 8장에서 8장 1절에서 요 7째 인을 뗍니다. 8장 1절에서 7째 인을 이렇게 딱 떼는데 보세요. 딱 떼니까 인봉이 다 떼졌습니다. 떼지면서 두루마리가 쫙 펴집니다. 그리고 뭐냐? 첫째 나팔재앙이 시작한다 이게. 나팔재앙. 그러기 때문에 시작이 언제냐? 이 두루마리에는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내용인데 두루마리가 이제 언제 펴졌느냐? 7째 인을 딱 떼니까 펴지는 겁니다. 펴지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인장이라는 거는 다시 설명합니다. 이 대환란을 시작할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끝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있습니다. 둘째를 뺐습니다. 둘째는 전쟁도 계속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셋째를 빼니까 기근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농사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기근이 계속 있습니다. 전쟁에서 죽어진 시체도 있지, 기근도 있지. 이제는 전염병이 계속 생깁니다. 순교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고, 여섯째인이 마지막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장이라는 것은 인장이 1, 2, 3, 4, 5, 6, 7 끝나니까 이제 나팔장 7자가 되죠. 이게 아니고 인장이라는 것은 대환란 시작부터 끝까지 있을 것을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장이라는 것은 대환란 시작부터 끝까지 있을 것을 전체를 먼저 시작해 주는 거다. 7째를 딱 떼니까 두루마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펴지면서 나팔장이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장은 시작이 아니에요. 전체를 설명해 준 겁니다. 마지막 7째를 딱 떼니까 쫙 펴지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시작은 물론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지만은 나팔장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팔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인장은 대환란 전체를 먼저 설명해 주는 것이다.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 시작하냐? 물론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된다. 먼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팔장부터 쭉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이게 또 뭐냐? 6장에서 인장을 쭉 보여줬습니다. 8장에서 나팔장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7장을 많은 분들이 삽입절이라 하는데 삽입절이 아니고 6째인까지 딱 뺐어요. 7째인 떼기 직전에 7째인 되면 나팔장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7장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그래서 재앙이 시작하기 직전에 모든 택한 백성에게는 인친다는 말씀이다. 삽입절이 아니라 아주 시간적으로 순서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 대환란 시작하면 새로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시작하기 직전에 택한 백성은 갑자기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삽입절이 아니라 아주 순서가 아주 적절하게 참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이 계시록을 보는 것이 순수히 맞고 또 바르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계시록에는 인장, 나팔장, 대적장이 있는데 인장이 시작하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나팔장부터 시작해요. 인장은 전체를 먼저 설명해 준 것이다 하는 그 선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장으로 인해 가지고 4분의 1이 죽는다. 이런 일도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서 4분의 1이 죽는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 계시록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어떻게 믿음 지키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쭉 지켜가면은
된다 이런 얘기. 아멘. 말씀을 지켜가면은 다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자기 백성을 보호할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면은 보호받도록 되어 있다. 아멘. 걱정할 필요 없다. 아멘. 자, 그렇게 믿고 말씀을 지키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해서 이제 이 풀어나갈 텐데 이 계시록을 보면서 시간 개념이 5장까지는 시간 흐름이 없었지만 6장부터는 시간 개념이 쭉 들어갑니다. 차례대로 쭉 할 텐데 아주 중요한 6장이 아주 중요하다. 잘 숙지해서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